네, 오늘 세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에서는 창세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처음 제3강에서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4강에서 창조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이 구약 성경 개론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각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폭넓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본 강좌의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우리가 이르기를 율법서, 토라, 펜타튜크 혹은 모세오경, 모세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첫 5권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죄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범법과 죄가 많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 제사 의식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기의 사막에서의 여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가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다가 또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민수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냈는지 다루고 있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르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의 책은 각각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연결고리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입관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내용입니다. 죄의 사슬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는 벗어났지만 앞으로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생 여정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하고 또다시 돌이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다루는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의 오경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에라고 부릅니다. 성경 첫 시작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영어에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시작, 기원,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generate라든지 generation이란 말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작과 기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종말과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이 커다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작은 알갱이가 대폭발, 빅뱅을 통해 가지고 퍼져나가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오늘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권능 있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는 사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메바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고등생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창세기는 결혼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허용하신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국가요,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결혼 제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그 죄의 문제,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첫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놓으실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첫 희생 헌물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인간 정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본격적인 정부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린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그러니까 인간 정부에게 사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10년 넘게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사형을 언도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잠정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인류가 퍼져나갔는지, 어떻게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인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바로 그 기원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9가지 시작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창세기는 이런 기원과 시작을 다루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속자를 보내기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첫 5권을 모세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대략 BC 14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기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을 해서 50장 26절에서는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관속에 입관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신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고 가죽옷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이런 모든 인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 곧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주 하나님, 로드 갓이라고 합니다. 제호바 엘로힘, 그분께서 주라는 주 제호바 여호와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 하나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어 God가 세 글자 모두 대문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제호바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이고요. 제호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바로 그 주,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는 그 주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주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라고 하지 않고 로드라고 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제호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대신에 그 하나님을 세 글자 모두 God 모두 대문자로 만들어서 로드가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하고 성경을 볼 때 우리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중한 진리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내용이 참 방대한데 크게 나누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이 4가지 사건만 잘 요약 정리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7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을 배격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판테이즘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에도 오래 묵은 구목나무에도 신이 있고요, 부엌에도 가면 부엌에도 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하늘에는 태양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산천초목과 동물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창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의해서 범신론은 부정됩니다. 세 번째로, 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신이 여럿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올림푸스에 12 주신들이 있고 그 밑에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해서 만신전, 온갖 잡신들을 다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고, 일본의 신사에 가면은 온갖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질에서 사람의 정신이 나오고 이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보는 유물론은 부정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셨기 때문에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착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휘말려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사상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게 싸운다라고 합니다.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신이 있고 증오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싸운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오늘날의 현대판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서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먼 미래의 우주시대를 다루는 영화가 있죠.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우주 종교 가운데에서도 포스가 있어요. 포스에 밝고 선한 힘이 있고 포스에 사악하고 어두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선악 대립구도의 이원론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인본주의 사상은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저등한 것에서 점점 고등하고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진화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의해서 부정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런 이야기가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씩 6번 그렇게 6일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땅을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서 씨앗을 가진 나무와 각종 채소들,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날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서로 대응이 됩니다.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의 구체적인 광채를 만드셔서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만드시고 궁창의 아래에 있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나오도록 하시고 궁창 위의 물에서는 공중에서 날짐승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식물을 만드시고 또한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서로 짝지어 놓았습니다. 이거 24시간씩 하루입니다. 하루가 10억 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가 10억 년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10억 년이 지나니까 해가 뜨기 시작해요. 10억 년 동안 식물들이 빛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합성도 못 하고요. 벌써 말라 죽었어요. 멸종당했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들, 새들이 있어야 씨앗을 퍼뜨릴 거 아닙니까? 충매화, 풍매화, 수분하는 것들을 보면은 벌이나 나비가 있어야만 꽃가루 바지를 해가지고 식물들이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나와요? 셋째 날에 식물이 있는데 하루를 10억 년으로 잡으면요.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섯째 날, 땅의 짐승들은 여섯째 날, 20억 년, 30억 년 뒤에야 가루바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멸종합니다. 번식 못합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이고 식물을 만들어 놓은 지 하룻밤 지나니까 다음날 해가 떠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창조기사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외형, 눈, 코, 입, 손, 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처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루아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숨,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몸에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는데 이 혼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는 영, 혼, 몸을 구성하는 그 요소 가운데에서 지적인 판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영과 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영과 몸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혼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살아있는 인격체인 사람 그 자체를 성경은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사람을 70혼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3,00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3,000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혼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영과 몸이 따라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 몸이 다 나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낙원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시체가 들어갑니까? 영이 들어갑니까? 혼이 지옥이나 낙원으로 갑니다. 혼이 책임을 져요. 혼이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천년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 직전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이 합쳐진 상태에서 혼이 지옥에 있던 혼이라면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심을 해야만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이 구속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첫 명령을 주셨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정면으로 부정하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으라가 먹어도 되나로 바뀌었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브가 덧붙였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다 포함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속지 않고 이브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속아서 범죄한 거예요. 아담은 속아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범법, 곧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먼저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뱀은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하셨고, 또 여자가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살아가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디로 갔어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이 저지른 그 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전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는 빵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존재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씨 가운데에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면서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게 될까 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를 내쫓지 않고 만약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질 않아요. 누가 대신 죽어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원토록 불호수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이브가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는 시체가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우리 인류 종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 부하들인 후손들인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성경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인 셋은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면에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제 온 세상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차는 것을 보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여 거인 족속들을 낳는 이런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홍수로 말미암아 땅에서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되었는데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8사람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형벌인 비바람과 거센 물결은 방주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인간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꾀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명예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땅에 두루 흩어져 다니며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복잡한 과정,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분화하고 진화하고 발달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대격변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의 주요 사건들입니다.